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동안 고생 많이 하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참 쉼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덥고 또 축축 처지고 하는 그런 것을 날마다 요즘에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힘이 좀 빠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녁이 되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서 또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또 저녁 때 또 안식일 첫 시간에 이렇게 듣는 말씀이 가장 따끈따끈한 햇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쉼의 비결을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3기 6번째 시간, 가족 관계 속에서 쉼을 누리는 비결을 이번 주에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지난 화요일 날 어떤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짐과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 참 피곤하게 하는 게 가족입니다. 만약에 박종수 장로님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줄 수 있을까요? 장로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시간. 뭐 기껏해야 뭐 화요일 날 1시간, 금요일 날 1시간, 안식일 날 뭐 한 3-4시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 관계가 뒤틀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 일주일이 사는 게 아닙니다. 계속돼요. 그죠? 사람이 같이 있건 떨어져 있건, 그죠? 멀리 가서 뭐 별거를 하고 있든 늘 이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주름살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누구 때문이냐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 나의 부모, 나의 친척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이 짐으로 느끼는 그 짐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쉼으로 바꾸는 이러한 지식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 얘기를 통해서 그걸 좀 배우려고 하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그러냐면 아마 이 교과의 저자이신 분께서 성경에서 찾고 또 찾아서 이 얘기를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라고 고민한 끝에 찾아낸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인 거예요. 요셉. 전 요셉이 그냥 순탄한 인생을 살았겠거니 그 한 13년 고생하고 말년까지 얼마나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렇죠? 저는 요셉이 그 정도면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 교과를 통해서 보니까 이 교과의 저자가 성경을 찾고 찾아서 오늘의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뽑아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교회를 다니시면 자라남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라남. 키가 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오직이라는 얘기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딱 한 가지 일만 해야 된다면 바로 이것을 신경 쓰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고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나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셉이 되어 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되어 보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요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에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상인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박 장로님이 앞에 계시니까 박 장로님이 감옥에 2년 3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갇히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경찰에다가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고발한 사람. 누가 고발했냐면 송명숙 집사님이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감옥에서 2년 6개월 동안 어떤 생각에 빠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네? 자, 제가 그런 걸 한번 요셉의 심정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에요. 1번, 요셉은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아주 많죠. 그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두 번째, 상인들이 그를 대우를 잘 해줬을까요? 아니면 가혹하게 대했을까요? 학대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군대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실 겁니다. 이 학대라는 게 뭔지. 요즘 군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가면은 적어도 훈련소하고 2등병, 1병 될 때까지는 내가 인간인가? 내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밥을 1분 안에 안 먹으면 밥을 안 줍니다. 훈련소 때. 이게 장난 같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욕이 날라오고 얼차례가 가해지고 체벌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이제 린치가 가해지고 막 그럽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지금 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가하는 자들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첫째로 그 가하는 자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막 뭐가 이렇게 막 나오겠죠. 화가 끓고, 그죠? 근데 이 일을 당할 때마다 누가 또 생각날까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 그렇죠? 누구 때문에? 누구 생각나요? 형들. 그렇죠? 세 번째, 그의 미래가 이제까지는 아버지 슬하에서 아주 좋았어요. 근데 지금 처지는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막하죠. 두려운, 그죠? 군대에 가니까 제가 군대를 한번 경험해 본 사람 같으면은 지금은 또 가라고 하면 갈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젊다고 그러면 한번 다 알잖아요. 첫째 딸에는 뭐 하고 둘째 딸에는 뭐 하고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다 해본 거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 근데 당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탁 하면
요즘에 중앙교회 최강병 목사님, 성산교회 마 목사님 전부 다 자녀들이 군대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분명히 예전에 자기들이 군대 있을 때보다 군대가 편해졌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 아이가 가서 내가 겪은 일을 또 겪을 걸 생각하니까 진짜 어떨 때는 잠이 안 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어떨 땐 잠이 안 온대. 근데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인생으로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면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막 짜증이 나고 누가 옆에서 조금만 건드려도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년 동안 지켜보니까 평소에는 다 좋은 척하고 살다가 집안에 무슨 스트레스거리가 있다든지 문제가 뭐 안 풀린다든지 그러면 건들기가 무서워요. 건들기가. 네. 담임 목사가 이 정도인데 옆에 있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건들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요셉도 만약에 이런 처지라면 옆에서 누가 건들 수 있을까요? 요셉 얼마나 팍 찌르면 그냥 와락 들고 일어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평소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가 집에 딱 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면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왜 그래요? 그 분위기 속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가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분위기 보고 조심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 보고 아주 조심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쪽으로는 가면 안 되겠다. 이쪽으로 좀 오늘 좀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겠다. 물론 기도도 해드리지만 평소 같으면 저한테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화났을 때는 저도 뭐 목사고 뭐고 없더라고요.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도 그럴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요셉의 심정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지금 이 17살의 인생과 앞으로 더 다가오는 미래에 요셉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더 이 화병이 더 지독하게 커질 가능성이 많을까요? 예. 야, 정말 여러분, 화병이라는 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날로 커져가요. 날로 커져가요. 요셉은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못할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안 좋게 변할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서 있게 된 거예요. 우리 역시 삶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이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결정을 하고 우리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 아니면 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직전에 그의 삶을 쉼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한 그 선택을 했을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또 위기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맏아들로서 매우 특별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이 남들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니까 어때요? 자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좀 잘 살고 아버지가 이렇게 지위가 좀 있고 하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은 티가 나든가요? 안 나든가요? 티가 나더라고요. 티가 나요. 제가 20살 20대 초반에 그 친구를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서 이렇게 사귄 애가 있는데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서울에 있는 힐튼 호텔에 그 아버지가 사장이에요. 소유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진급을 해갖고 사장까지 지금 지배인하다 사장으로 올라간 그 아이인데 잘 살아요. 집이 잘 사는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호텔 앞에 가서 정장 안 입고 들어가면 그 경비가 쫓아냈어요. 앞에서 입구에서 어떻게 왔냐 그러면 가로막고 몇 층에 가냐, 왜 왔냐 막 이렇게 도둑질하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희한해요. 반바지에다가 반팔을 입고 샌들 신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비가 막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경비가 얘가 사장님 아들인 거를 아는가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사장님 아들은 대우가 다르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힐튼 호텔 말고 옆에 다른 파라다이스 호텔인가를 갔는데 거기도 슬리퍼 신고 가도 아무도 안 잡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막 잡아가지고 못 들어가요. 얘가 들어가면은 안 잡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잘 살고 평소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호텔이라는 곳을 아주 들락날락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반팔 반바지 입고 가도 다 티가 난다는 거예요. 네, 티가 나요. 부자 티가 나는 거예요. 부자 티가. 요셉이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17년 동안 얼마나 12명의 자녀들 중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고 채색 옷을 입고 막 그랬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의 처지가 노예가 됐습니다.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이 입은 데미지가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40평 아파트 살다가 남편이 주식 잘못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6평짜리 원룸으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40평 살 때는 사람들이 다 대우를 해줬을 거예요, 그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근데 뭐 티코 타고 다니면서 6평짜리 원룸에 살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내가 왕년에 40평에 살던 사람이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대접을 안 해줍니다.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왕년에 잘 나간 이야기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잘 안 합니다. 왜? 지금 처지에 도움되지를 않기 때문에요. 네, 지금 처지에. 지금 못 살고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존귀하게 대접받던 그 요셉이 이제 멸시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그래서 요셉의 그 마음을 더 깊이 들어가서 요셉에게 두 가지 위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그 위기로부터 요셉이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좀 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가족이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모르는 사람이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네? 저는 당연히 가족이 용서하기가 쉽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가족들과 이 맺힌 그 감정은 아주 오래 갑니다. 좀 깊어요. 웬만한 거 가지고 맺히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형들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 자라날 거예요. 그죠? 보디발의 집에서 모진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돈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5천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는 바람에 지금 사기를 맞아갖고 그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 생각밖에 안 날까요? 그 원인 제공자밖에 생각이 안 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마음에 있는 미움이 커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커져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잠깐만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마음에 적어도 한 달 이상 전부터 품고 있는 어떤 미움의 싹이 있진 않은가? 혹은 6개월 이상 된 미움의 싹이 있진 않은가? 혹은 제가 온 10년 전부터 저에 대한 미움을 10년째 키워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움을 오래 쌓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제 인생에 이게 좀 핸디캡 같아요. 주변에 이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바라보는 게 좀 피곤하고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누군가도 마음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요셉의 삶의 가장 큰 위기는 육체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마음에서부터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그걸 합리화합니까? 그죠? 내가 박 장로님 미워하는 거요? 내 잘못 하나도 없습니다.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해서 막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막 키워갑니다. 그게 어마어마하고 나중에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해소가 안 돼요. 해소가. 요셉은 그 삶에서 용서와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찾아내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제가 이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은요,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줘도 이것만은 용서 못한다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찾고 또 찾아봤을 때 가장 억울하게 지금 팔려가고 있는 사람이 이 요셉 아니고, 그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온 사람도 이 요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에 이런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던가요? 멀어지던가요? 네? 멀어져요. 왜요? 이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삶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우리 삶에 너무 예민하고 아주 다가오는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교과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 저자분을 좀 존경하게 됐습니다. 되게 깊이 팠어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지독한 그런 늪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한국 사람은 한국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화병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도 화병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이 한국 사람이 느끼는 이 화라고 하는 병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냥 국제적으로 그 병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 의학 용어입니다. 의사들이 연구하니까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이거는 질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화병이라고 아예 명명을 한 것입니다. 그 지독한 화병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 그 와중에 용서를 찾아내고 감사를 찾아내고,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탄이 주는 아주 강력한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지혜를 얻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를 만약에 얻지 못하면 남편 볼 때마다 돌아버려요. 자녀를 볼 때마다 돌아버려요. 성도를 볼 때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거예요. 보기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보기만 하면. 여러분, 그 정도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지혜를 습득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견디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화병, 원망하는 마음, 불만을 갖고 미워하는 이 미움의 감정이라면, 두 번째는 자존감이에요. 이제 여러분, 사람의 자존감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강해져요. 군대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정말 인정받지 못하고 늘 학대당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이 정도는 군대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잘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대요.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은 그 경험을 안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미리 안 당해본 사람은 나중에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미리. 나중에 나이 드셔서도 이렇게 약간 그 내공이 좀 부족한 그런 상황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은 군대 안 갔다 와도 어렸을 때 하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은 분들은 의외로 또 잘 견디기도 하고, 또 국가대표 같은 사람들은요, 군대 갔다 놓으면 군대가 너무 쉽대요. 훈련이 너무 쉽답니다. 매일 하는 훈련에 비하면 군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취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나이가 80이 넘어도 자존감이 있답니다. 근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해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남들한테 이렇게 가짜게 보였던 사람들은 나중에 대학을 서울대 나와도 그 자존감 회복이 쉽게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이제 그 멸시받는 노예의 신분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쉽게 이제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며느리가요,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왔대요. 부모님의 막 반대를 하고 네가 저 집에 시집을 가면 나는 너를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엄마가 연락을 끊고, 그래서 그 아주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아가씨 소리를 듣고 있던 그 처녀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 처녀를 학대하기 시작했어요. 니까짓게 뭐라고 네가 삶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잘 살아서 이걸 못하냐, 이걸 못하냐, 이걸 못 먹냐, 이 옷이 어때서 못 입는다고 하냐 이러면서 니까짓게 이런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자기가 마치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런 아주 볼품없는 여자였다고 하는 착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멸시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예전에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죽일 때요, 유대인들의 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았대요. 그래서 이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기차를 가지고서 사람을 이송을 할 때 한 기차에 300명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300명을 집어넣어서 18시간, 20시간을 이동을 했대요. 그러면 이동하는 중에 숨을 못 쉬잖아요.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변, 대변 볼 시간을 안 준대요. 안 주면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여기서 냄새나고 저기서 냄새나고 이 300명이 탄 기차칸이 그냥 똥과 오줌으로 막 범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내리면요, 사람들 옷이 곳곳에 똥이 묻어 있고 오줌이 묻어 있고 서로 막 그 냄새가, 그러니까 군인들이 딱 독일 군인들이 동정심을 가졌던 군인들도 딱 내리는 순간 냄새가 나잖아요. 그때부터 완전 짐승 취급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가면 물을 안 줘요. 씻을 물을 안 줘요. 씻지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물을 딱 한 바가지를 주는데 유대인들은 그 물 가지고 양치하고 목욕하고 세수하고를 다 했답니다. 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정도로 사람이 멸시에 이제 노출이 되면 자존감이 아주 낮아져서 나중에는 내가 사람인지 개인지 이걸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하는 걸 오늘 배우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겪을 아직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요셉과 같은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고 자유를 얻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비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입니다. 그 유산은 뭐냐면 긍정적인 유산도 있었고 부정적인 유산도 있었어요. 위기 가운데서 요셉은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 속에서 배웠던 지식들을 꺼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아버지가 얘기해 준 베델에서의 꿈, 아빠가 도망가면서 내가 버림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다. 이런 얘기들. 또 야복강 나루에서 목숨을 걸고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천사와 씨름하며 꼭 붙들고 안 놨던 그 경험, 이런 긍정적인 유산을 요셉에게 물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간 이야기, 또 라반에게 가서 속아서 4명의 아내를 얻고 그 와중에 정말 우여곡절 끝에 에서를 만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이런 부정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요셉은 양쪽에 놓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요셉은요, 이 3번,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나에게 필요한 이야기라는 걸 깨닫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지금 자신에게 아버지가 경험했던 그 삶의 위기가 지금 나에게도 찾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당했던 그 위기가 지금 나에게 왔구나. 나도 자칫하다가는 아버지처럼 잘못된 길로 가서 엄청나게 고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야복 나루에서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 나머지 인생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았던 것과 같은 그 인생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 지혜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그 성경에서 경험한 그 누군가의 경험이 바로 지금 내가 하는 경험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했었던 좋은 선택을 나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야복 나루에서 아버지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밤새 씨름하며 나에게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셉은 팔려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제부터 내 생명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저를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저에게 아무것도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붙들고 놓아드리지 않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어떤 길을 가기로 선택했습니까? 그는 야곱의 교훈을 따라 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경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 아버지가 들려준, 요셉에게 물려준 유산이었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위기 가운데서 신뢰하고 붙잡기로 선택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그의 삶의 성경은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들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쉼을 얻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결하시도록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은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자기 곁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는 깊은 사랑을 발견했을 때 그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가혹한 취급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해지는 불합리한 대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나 미움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 가운데서 요셉이 13년 동안 그렇게 주의 은혜 아래서 자라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위기와 역경과 자존감에 잃어버린 자존감으로 인해서 사단이 펴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주일을 보내고 다시 천국 가는 돌계단 위에 서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계단을 밟고 또 밟고 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불안한 미래 가운데서도 아버지가 물려준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받았던 학대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에게 그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그의 삶의 모든 수고와 역경이 주의 은혜로 쉼으로 변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서귀포 모든 성도들도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